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이 정말 두려우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목대로 종말이 정말 두려우신가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내일도 아니고 오늘 당장 이 예배가 끝난 직후에, 아니 제가 이 말을 끝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에 하는 이 SF 영화, 소위 말해서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영화에 주로 이제 쓰이는 소재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이 심각한 자연재해 등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스토리,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인공이 나타나서 외계 생명체를 물리치거나 그 지진이나 어떤 재해를 막음으로써 종말을 막아내는 이러한 스토리가 주된 SF 영화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의 내면에는 이 종말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안감,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좀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유독 종말이라는 이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유독 이 요한계시록은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신앙이 깊은 분들이라고 하여도 별로 자신과 덜 친한 성경, 뭔가 어렵다는 이유로 잘 읽게 되지 않는 어색한 사이에 놓인 성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종말은 두려운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진짜 말씀은 무엇인가?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름에서 증명하듯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4절 서두에서 나와 있듯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한 대로 이 편지의 수신자, 처음으로 받는 1차 수신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 더 크게 말하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때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핍박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인 1세기 중후반 무렵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무엇이 되어 있었냐면 국가적으로 황제 숭배가 공식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가 하나의 종교, 로마 제국의 국교화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세 부류에 의한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지방 총독에 의한 핍박, 그리고 이 상인 조합에 의한 핍박, 유대교 신자들에 의한 핍박, 이렇게 세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워낙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지방 총독들을 세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지방 총독들을 세웠는데 이 총독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황제를 거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충성심을 황제에게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지탱하던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길드라고 부르는 이 상인 조합이 이 로마 1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인 조합들도 결국에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런 상업의 루트를 잘 뚫어야만 자신들의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기독교 상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배척하고 미워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생계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이제 세 번째로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로마 신들을 위한 신전인 카피탈 신전이라고 이 신전을 짓게 되는데 그 신전을 짓는 기금을 유대인들이 댑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로마 신들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물들을 유대인들이 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황제 숭배 안 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비두고 있었는데 유대교 신자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유대교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면서 로마에게 이 기독교를 고발했던 겁니다. 우리와 다르다. 얘네들은 핍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제 각 지방 총독들의 사회적인 핍박,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인 핍박, 그리고 유대교 신자들의 종교적인 핍박, 이렇게 삼중 핍박을 당하면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쓰게 한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를 살펴봐야겠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감추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감추어졌던 것, 제 팔 안에 있던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드러내는 것을 아포칼립시스, 곧 계시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곧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에 대입하면 예수님께서 자, 이게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게 된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니까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제 계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이며 또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계시를 담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그 승리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세상에 내릴 재앙들, 666의 숫자, 14만 4천의 수, 이런 것들, 적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종말의 때는 언제 오고 어떤 징조가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궁금해하고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위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1절을 다시 보면요. 1절을 다시 보면 자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기 위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말을 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할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죠.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세상적인 일들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력이 여기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세력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가만 보니까 미국이 있네. 그리고 이걸 방해하는 소련이 있네.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중국이고 러시아고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끼워 맞추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것이 이단들이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 방식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제자로 또 어떤 예수 재림교라는 데서 이상한 책자를 보내왔는데 벌써 1941년도에 이 땅에 재림 예수님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상한 해석으로부터 그런 이단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런 미래 예지 따위의 그러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바로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조금 넘어서 44절에 후일에 될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영원히 세우실,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절에서 말했던 후일에 될 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와서 속히 일어날 일로 표현된 것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이러한 때에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위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신자로서 가장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겠죠.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신고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강조한 글씨들이 있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를 강조했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는 복수, 즉 듣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는 이제 따로 관사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 듣는 자와 동일한 사람임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죠? 말씀을 읽는 자가 한 사람 있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형태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자가 있죠. 곧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모습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지금 예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 핍박받느라 너무 괴롭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제 너희들에게, 그 예배를 지키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약속한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즉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 교회에게 실망했다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유튜브로 나는 개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굳이 교회에 갈 필요 없더라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물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혼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은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신앙을 보호받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교회의 예배 안에서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때에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을요 사모하시고요, 주일 예배 오전 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오신 것처럼 수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온세대 찬양 예배에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권장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가 세상 최고의 복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예배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중요하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계시라고 했죠. 즉 핍박받는 예배자에게 예수님은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라고 말씀하죠. 곧 항상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구약의 그 표현으로 하면 뭐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제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그대로 보면요, 이제 에히예, 아쉐르 에히예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동사 표현이 미래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I am that I am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I will be that I will be가 됩니다.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나는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자, 두고 봐. 어디 한번 두고 봐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핍박받느라 너무나도 힘들지? 괜찮아. 조금만 견뎌보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지 다 알 거야. 내가 거기 있을 거고 이제 속히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의 뜻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며 언제든지 반대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계시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에 내신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계셨던 하나님이고 종말의 때에도 계실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하반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회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제 예배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의 대상인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야근도 많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의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수요일이나 주말을 통째로 비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뭐와 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라와 제사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안 나왔네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가져오신 겁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원래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제사장이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직접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로서 나아갔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중재적인 역할,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중보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떤 중보의 역할을 맡아야겠습니까? 제사장이 했었던 귀한 일 중에 하나죠. 중보, 중재 사역.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중재를 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죠. 우리가 제사장인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적 사명을 띈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즉 우리의 삶은 제사장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게 하는 통로가 우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를 예배하죠? 돈, 명예, 이러한 물질, 내 욕심, 이러한 것들을 예배하죠. 요한계시록은 그것들을 뭐라고 정의하냐? 짐승의 정체라고 말하고 사탄이 변장한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명확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예배하는 대상이 정말 세상에 있는 것인지, 돈과 명예와 물질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서 있습니까? 막상 생각해 보니 저 스스로도 좀 물음표가 많이 띕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초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 할 이 거룩함의 선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잠깐이면 우리가 의지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매혹적인 것들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중재하는 중재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만 세상 걱정에 휘둘려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소아시아, 이 당시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 삶으로서 피부로서 느끼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이 1세기부터 쭉 지나온 2, 3, 4세기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이때와 오늘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때와 비교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힘들다 해도 아직은 여전히 평화시대에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세상은 계속해서 기독교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이 시대는 기독교를 거부해 갈 겁니다. 곧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7절의 말씀은요, 그런 불안함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시리라 라는 것이 또 어떻게 쓰였냐면, 계속 제가 원어를 들이대고 있는데 오시리라가 이제 어떻게 쓰셨냐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오실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죠. 오시리라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해석이 조금 나뉘기도 합니다. 이게 먼저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였지만 해석은 이제 미래형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통곡의 눈물을,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견은 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어떤 거냐면 이제 현재적인 해석을 하면 지금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마지막 때 미래적인 해석으로는 똑같이 이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후자의 해석을 조금 더 지지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아까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이제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요? 항상 계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미래에도 당연히 이 재림하여 오시지만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참회의 눈물로 회개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후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장 7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의 오심, 이 재림과 마지막 날이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두려운 날이 되지 않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종말은요, 무슨 날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마지막 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선언하시는 승리의 날이요, 종전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예배자로 살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중재자로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미선교회라고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다미선교회 1992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이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던 종교가 다미선교회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92년 10월 28일, 제가 91년에 태어났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모여가지고 울고불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지금도 유튜브에 다미선교회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이 모습이 저는 지금 봐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요, 이처럼 종말을 믿는 자들에게도 종말을 두렵게 만들고 마치 주님을 공포의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떤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마치 내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공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양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하게 위로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때 신앙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됨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찬양을 좀 익숙치 않아 하시는 성도님들 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담은 찬양인데, 이 시간 어렵더라도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어제도 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앞에 얼마나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갔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면서 흔들린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며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승리를 선포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예배자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중재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갈수록 모욕하며 핍박하는 길로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참으로 교회 안에서 낙담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최후의 승리의 날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제사장적 역할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 그것을 우리가 대신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 복음의 중재자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중재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